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강해를 하지 않고 그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어린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 자체입니다. 비록 아이들은 우선 당장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다른 선물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 자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어주길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학교를 갔다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과 놀다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늘 있어야 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이 막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고. 예, 물론 지금 아이들은 이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맞벌이들을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집에 오면 엄마가 없을 수가 있겠죠. 혼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고 또 혼자 이렇게 밥을 차려 먹기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지금의 상황이지만,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집에 오면 어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막 마음이 허전하고 집이 텅 빈 것 같고, 아마 그런 기억들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 이상가는 선물이 없습니다. 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들에게 선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막 집값이 아주 막 넘사벽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그 20, 30대 아이들은 그래서 결혼도 이제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흙수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의 문제겠죠.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얼마나 커다란 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뭐 꼭 어떤 물질과 관계에서만 이 부모가 이 자식에게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아이가 젊었을 때만 아니라 늙었을 때, 아니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라도 정말 내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그 선물이 되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까요? 물론 그 부모가 물려주고 간 것들이 많은 그 자식들은 그 부모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이 땅에서도 뭐 평안한 이런 삶을 살면서 부모를 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내 부모님은 비록 가난했지만 나에게 다른 이 부를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사실 내 부모님은 나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소중한 분이었다. 정말 그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자녀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시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에 들이신 그 모든 여정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그런 말씀이 수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가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장차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이 자신들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다시 일깨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이 신명기 말씀을 하셨고 또 기록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힘써서 지키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 뒷부분에서도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를 그들이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면서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또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복을 명령으로 주신 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처음 낳은 아들, 또
그 외에 참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마는 오직 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을 가리켜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셋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이 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한 사람 이름만 나오고 또 그 한 사람들이 장자들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자녀들을 낳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믿음의 계보를 이은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아담,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셋,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 똑같이 부모가 가르쳤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그 가인의 후손만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셋의 후손도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이 무두셀라가 얼마나 많은 아들들 낳았겠습니까? 심지어 노아의 형제는 없었을까요? 다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꼭 그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만 아니라 이 자식들이 그걸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엘리 같은 제사장은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어땠었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부족함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순순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이 가르침이 사실 필요합니다. 또 징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모가 똑같이 교육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사실 어느 부모치고 자식들이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자식들 잘 다루고 가르쳐도 그거를 잘 듣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듣지 않는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침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부모가 그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보여줄 때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말로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계속 그 자기가 본 부모를 기억하면서 돌이키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졸업한 학교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장 되시는 분의 막내 아들이 그 독일 가곡을 발표하는 이런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노래가 그 유명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라고 하는 노래인데 무지무지가 깁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원래 그 농학 박사였는데 그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미국 아마 국가기관에서 일했나요? 그래가지고 뭐 독일에서 근무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성악가한테 사사를 받고 해가지고 그 슈베르트의 그 가곡 중에 유명한 이 겨울나그네 그거 전곡을 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막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원하던 이런 학위도 얻고 또 좋은 이런 그 짝도 얻고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그 이제 어떤 동기 그리고 막 힘들어가지고 공부하기 막 싫어질 때, 막 꾀가 날 때, 그때 이 자기 마음을 다잡게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아버지는 먼저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거나 어떤 책을 보고 있거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라 이런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될 때, 하지만 그럴 때 또 꾀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항상 눈 비비고 하면 언제나 먼저 일어나서 무언가를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먼저 배우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한 이 말은 어떤 신체적인 것을 말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계속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런 사람들의 계보가 쭉 이어진 것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특별히 이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 양육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들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말해주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이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일들을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절 중반 이후에도 보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주는 것.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를 책임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제대로 양육을 받아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냐? 우리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던 족장들이 그나마 다행히 그 한 사람이라도 그 계보를 이어오게 한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수많은 아들들이 그 계보를 잊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이 부모들이 그 자기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들이 계속 그 삶을 이어가도록 계승해주는 계승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내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은 말하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하는 말을 또 하는 행동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이제 개중에는 그와 같은 것을 혐오하면서 그와 반대의 삶의 모습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참 상처가 많아요.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지. 그래도 이제 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셨지. 이러한 생각은 하지만 그게 별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애착이 많지는 않아요. 아마 어머니 같으면 좀 다를 텐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버지와는 좀 반대되는. 제가 이제 물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개의 경우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한 행동을 혐오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려면 부모들은 정말 그 자녀들에게 보이는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먼저 본인이 양육을 받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자녀들을 바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풍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한자를 가르치는데 바람풍 하니까 아이들이 따라서 바람풍 하니까, 아니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 해야 했다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문제는 모르고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경험을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흔히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이 자녀들이 나의 선물이다,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내가 정말 내
자녀들한테 그 아이들이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녀들이 정말 내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부모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 어린이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먹이고 사주고 사입히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한 그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먼저 배우는 하나님 경험을 배우는 이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자식들에게 더 소중한 그 선물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그 일을 정말 안 해요. 어떤 일일까요? 바로 부모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계속 자라가는데 이 부모들은 부모로서 성장을 사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 어떻습니까? 집에서 정말 아이들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모자람이 없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나도 아빠로서 성장해 가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밥 해주고, 뭐 아이들 필요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것으로 엄마 노릇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를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저는 얼마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이 다시 어려지고 그 아이들 다시 키울 수 있다면 좀 더 낫게 키울 수 있었는데 이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더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었을 때 뭐 하나님 일한다고 때로 아이들만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또 계속 그 생각은 교회에 있고 또 이 성도들에게 있고 하니까 아이들을 깊이 이렇게 만져 주지도 못하고 그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이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막 이런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지금도 완벽하게 뭐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더 좀 잘 이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부모도 부모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진짜 알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더 소중한 아빠가 되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더 고마워하는. 뭐 지금도 말로는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으로. 그래서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물이 되어주는. 근데 아직 이 자식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래, 우리 아빠는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사셨던 분이야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좋은 선물이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힘써 배우고, 힘써 배운 바를 자녀에게 행동으로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를 주셨고 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또 주실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자녀들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이외에도 정말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말을 듣는 우리 형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결혼했으든지 또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러나 주께서 또 자녀를 주실 이러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선물로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